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늘은 오늘 하늘이 또 있는데 하늘은 영어로 된 성경을 찾아보시면 sky가 아니라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열렸다. 여기도 열렸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 영어 성경에는 was opened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open이라는 단어보다는 break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이게 적합한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동안에는 막혀 있었는데 그게 열리게 되었고 그 장벽이 브레이크 됐다,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고요.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것은 실제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비둘기가 상징하는 평화스러운 임재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강림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유일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들려온 이 음성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선임 성도님 세례식을 했는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신 것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어떤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세례를 좀 더 거룩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유독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지난주 중에 저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지난주 중에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지난 학기에 함께 수업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이란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비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Hi Paul. 제 이름 폴은 우리 란장로님 샌디 권사님이 지어준 영어 닉네임인데 Hi Paul. I hope you are doing well and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으라. 이런 얘기를 인사를 시작해서 I couldn't finish my course because I moved back to Vancouver. 아마 그 다음 과정 못하고 밴쿠버로 가게 된 모양입니다. Actually, I have some question. One of my family is very excited to change her religion, and she loves Jesus, but her family is aggressive and our government don't let her. She is my cousin, and I love her so much. She told me, I want to die because I cannot even choose my religion in this world. She is depressed and she'll read the Bible at home. I am scared because this is political and religious crime in my country, and they kill people who change their religions.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for her. Is this a scary situation or is it common? What should I do as her biggest cousin? Is there somebody who can help her from your church? 사비.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메일이 한 번 더 왔어요. 오늘 새벽에 또 다른 메일이 왔는데 이 친구의 조카는 30살 되었는데요. 한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전해준 성경책을 받고 그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에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이렇게 개종하게 되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메일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열정과 기쁨에 대한 추억이 정말 너무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책 읽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손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읽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의 생각들은 일어나지 않죠. 너무나 널려있는 성경책이지만 우리는 읽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온 메일을 보니까 이 친구는 역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읽기 위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공교롭게도 오늘 세례 주일인데 정말 세례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사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백성들이 받고 있는 세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제가 열심히 읽게 되었는데요. 밴쿠버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책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도 한번 모시고 또 가르침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동방교회.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분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한 1054년에 일어났던 Great Schism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대분열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동방교회는 Eastern Orthodox Church라고 하는 동방교회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방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을 비롯해서 이런 서방교회, 서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가 서로 신학적인 용어가 대단히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주 분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동방교회에서는 성례를 의미할 때, 성례를 의미하는 그 용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성사에 대해 주목한 것은 성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변화였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의 차이는 현격하다.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세례를 통해 구원과 천국이 약속된 것이다. 세례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때 동방교회에서 초점을 둔 것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 거듭났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세례가 어떻게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떠한 힘과 메커니즘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이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이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방의 신학자들이 성찬, 성례, 또 세례 이런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헬라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생 언어인 라틴어에서는 신비를 의미하는 철학적 용어인 미스테리온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는 이 용어를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했다. 미스테리온이 영어 단어 미스테리에 가깝다면 세크라멘툼은 시크릿을 의미한다. 신비와 비밀의 차이. 신비는 풀려고 해도 쉽사리 풀 수 없는 것, 신비스러운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 반면 비밀은 풀어나가는 것, 풀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크라멘툼은 법률적 테두리 속에서 신학을 이해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용어의 하나이다. 라틴어에서 이 용어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 군인으로 선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민간인이 선서를 통해 군인으로 신분 자체가 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을 법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뒤통수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접근 방식이 동방교회의 어프로치와 서방교회의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서방교회는 세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내포된 법률적인 자격, 정체성의 변화의 순간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증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라는 것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죄가 용서되며 성령이 임하는 변화가 가능할까?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거예요. 과연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의 내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세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가 같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방교회는 세례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라고 생각했다. 세례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딱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가르침 중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 번은 야곱이라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캐톨릭 처치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도 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한 3세기 정도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례식을 베풀 때, 영세를 할 때 거기에다가 세례명도 함께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카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는 사기꾼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속아 넘어가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와 결혼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의 인생,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죠. 반면에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은 뭡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게 어디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야 말이 되죠. 하지만 이 본문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적어를 향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떠한 목적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1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처럼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뭐냐면 시장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돈을 내서 내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1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서방교회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고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로 넘어가 보면 새로운 본문을 만나게 되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강이 있고 불과 불꽃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신앙의 완성에 도달한 건데 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신앙적인 투쟁과 싸움들이 놓여 있는 걸까요? 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건너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더 남아있다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속이는 자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니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건너가야 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야 할 때 불꽃과 불꽃 사이를 지나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의 시작이었어요. 신앙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세례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해요. 같은 세례이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공적인 선포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신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의 세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더 한 걸음 그리스도의 신비를 향해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보에 보면 우리 세례를 받으신 김선임 성도님의 세례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에 대해 제 자신과 많이 부딪혔는데 드디어 오늘 세례를 받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떳떳한 모습일 때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늘 미뤄왔는데 지금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김선임 성도님은 동방신학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신앙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세례를 그때 받아야겠다라고 미루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선임 성도님과 우리 입교를 한 비유하고 하늘이에게는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결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향해 살아가는 첫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다.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신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부지하고 연약하고 또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겨우 첫 발을 떼었을 뿐입니다. 신비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성경책 몇 줄 읽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그 신비로운 사건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 확신하며 이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처음 받은 세례를 마지막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의 세례와 합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아갈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